오늘은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 시험을 보는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시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오픈북 테스트라서 책을 시험 시간에 펼쳐놓고 3시간을 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또 3시간 동안 책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얼마나 누워서 꼭 먹기인가, 얼마나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시험 문제는 오픈북 테스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책을 봐도 도저히 책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미 책과 한 학기의 강의를 다 이해한 사람만이 암기가 아니라 사유 끝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주죠. 저에게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회심할 때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때 당시 책은 비교적 얇았습니다. 210페이지 정도. 많은 사람들은 오픈북을 하면은 시험 공부도 준비 안 하고 여기서 키워드만 찾는 거예요. 마음, 회심. 그래서 막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는 사람은 C 점수 이상을 못 맞는 거예요.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는 뇌과학이 바라보는 조직신학의 신학적 기능과 토대와 조건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즉, 책만 읽는다고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오픈북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오픈북 테스트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장면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마치 너희는 이런 시험을 받을 거야 라고 시험 문제도 알려주시고 시험 의도도 알려주시고 시험 답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내용만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시험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그런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에 시험 든다라는 시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가? 사실 오늘 본문에 매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깊은 매력은 한 시험 끝날 때마다 속된 말로 재수없게 느껴지는 사탄의 여유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초긴장해서 시험을 푸는데 사탄은 여유로움을 갖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책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출제도 오픈을 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의 의도도 오픈하게 되고요. 예수님에게 진짜 풀어보라고 다 오픈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의도대로만 푸는 게 이 시험의 해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픈북의 뻔한 정답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알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사실 이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과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증명해내신 자기의 자기 증명에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시험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답하듯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에 하지 말라. 이 3마디 말로 풀어헤쳐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낸 게 아니라 본문을 깊게 연구하게 되면 그 대답을 얼만큼 자기 전제적인 삶으로 증명해내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축복은 어떨까요? 기도 몇 번 대충 한다고, 예배 몇 번 대충 드린다고 여러분 하늘에 복이 쏟아지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과 기독교가 우스워지게 되는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 존재 증명 없는 축복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낸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 오늘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시험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들었기에 윤희 빼고 이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이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유독 사탄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그 함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각각의 세 가지 시험의 의미들 말고요. 물론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부터 도달이 됩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 시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 본문을 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서두적 신학적 과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시험을 사탄에게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께 속된 말로 개기고 싸우고 따지고 그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일까?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4장 1절, 4장 13절 세 가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을 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시험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이 차이로 이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이 사탄의 유혹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히 도달돼야 될 어떤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는 뭐냐?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목적지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광야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프니까 애들도 다 조용하네. 참 감사하구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깊게 생각해야 될 영역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요, 꽃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천국도 아니라 광야입니다. 성서는 그걸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만했던 다윗을 훈련시킨 것도 광야고, 가장 유능했던 모세를 훈련시킨 것도 광야고, 성령에서 가장 기도의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탄생한 것도 광야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한 것도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거룩한 세례 요한을 훈련시켰던 곳도 광야고, 예수를 예수답게 한 것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통과했던 것도 광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면해야 될 것도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라는 건 거부할 수 없는 무대입니다. 만약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무대라면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도 올바른 질문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불안한 광야에 두셨는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 광야다. 광야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시간과 공간으로 두는 곳이다. 더 나아가 이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목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한다. 이 광야의 초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재미있게도 안전한 광야에서 사탄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 가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 학렬 형제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부산에 있는 아이와 강남에 있는 아이가 뇌 지능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아이는 제 인생의 귀한 인사이트가 됐어요.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학원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목표를 삼았대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이는 어차피 빨리 끝내면 빨리 해결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하나 광야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윤희 하나 시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표는 어서 빨리 이겨내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되냐? 무엇을 직면해야 되냐? 문제인데 그건 누구냐? 사탄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직면하는 사탄, 가장 안전한 무대에서 직면하는 사탄의 시험을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탄을 만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사탄을 만나게 된 걸까? 그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요. 가장 쉬운 오답 노트처럼 가장 완벽한 X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의도한 가장 안전한 광야에서 사탄을 직면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즉,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유혹조차 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오답, X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답으로부터 자기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있어야 내가 진짜 뭘 믿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탄을 믿고 있는지. 그게 광야 시험입니다. 시험의 첫 대목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해서 2절 파란색 글씨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진 예수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정확히 40일 금식한 것처럼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 내내 40일 동안 굶주린 거예요. 이 줄였다, 2절에 보면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진심으로 핍절하고 초췌하고 철저히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뭐냐? 그분은 굉장히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가 직면한 고난은 인간의 최소함의 존엄인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초췌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배고프다. 그가 줄였다. 이게 무서운 말인 게 그가 줄였다라는 말, 그가 목마르다는 말, 그가 배고프다는 말을 십자가에서 딱 한 번 하세요.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금식하는 부분이 두 본문이 나오지만 그가 배고팠다, 목이 마르다, 줄이셨다, 이런 인간의 육체 연약함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험은 예수님이 가장 취약할 때, 너무나 연약할 때 받는 시험이에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는 한 끼를 못 먹어도 예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미? 한 끼 못 먹으면 채아보다 더 예민해가지고 막 성민이한테 막 바가지 긁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 끼 못 먹으면 한 100끼 못 먹은 것처럼 헤라한테 라면은 밥은 고기는 국은 우린 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 틀린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 기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배고프면요, 배고플 때 떡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100% 정답 아닙니까?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해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 100%의 오답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갈 때
매번 정확히 통과되지 않는 틀린 답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틀린 대답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본문이 시험을 받은 본문은 배경은 광야입니다. 저 광야에 있으면요, 당장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요, 그가 인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주체인 저 물체의 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 저 돌멩이밖에 인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주체이자 물체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들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돌들이 광야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기독교 신앙은 저 돌들이 떡으로 변해야 시켜야 참된 신앙과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생떼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와 억지를 부립니다. 안 들어주시면 막 들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있는 그게 전부니까, 그게 돌이라면 변화시키는 게 내 기도의 목표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본 게 지금 뭐 이런 예가 적절하지도 않지만 기도하는데 계속 이런 예만 주세요. 지금 4주 연속.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저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마음이 돌덩이 같습니다. 기도하오니 저 사람 마음을 부드러운 떡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달콤하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직장이 내 눈에는 이 직장밖에 안 보입니다. 꼭 이 직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직장에 입사하는 문제가 돌덩이 같습니다. 기도하오니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떨어뜨리게 하시고 나는 쉬운 떡 먹듯 입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기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돌덩이 같습니다. 기도하오니 부드러운 떡 먹듯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자주 해요. 그 이유는 내가 광야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있는 돌덩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픈북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의 출제자인 하나님은 이걸 다르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새롭게 규명했어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럼 반대말로 얘기하면 떡을 목표로만 사는 인생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규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신앙이 있는 신앙인일수록, 더 나아가 광야일수록 그게 선명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내가 볼 땐 아무도 안 믿어. 왜? 하나님 말씀에 내 존재가 발견된 만큼 진지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여기에 나를 탄생시키려 하지도 않으니까. 말로는 믿어요. 말로는. 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삶의 존재, 말로는 믿는 사람들. 성서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선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먹이세요. 그게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차원의 신령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인도한 가장 안전한 공간과 시간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겠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한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기록된 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은 뭐냐? 예수님이 대답한 이 기록은 신명기 전문입니다.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거 다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째려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거해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전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오답 앞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표현하신 거예요.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하늘을 여시는 이유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조금 힘들면 다들 침대 축구하는 신앙생활 해요. 사니, 죽니, 되니, 안 되니.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대답,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뷰에서도 보이는 대답은 이거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그래도 또 따라볼게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답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요? 뭐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증명하기를 희망하고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하늘을 여시는 이유라는데 번역해보면 내가 이해되고 인식할 수 없는 저 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해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늘의 차원으로 나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광야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돌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하늘도 있구나. 광야의 모든 성서의 기사를 보면 풍족하게 더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들로서. 내가 아는 정답이 100%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광야는 그런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부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 겸손하셔야 돼요. 광야 앞에서는 더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차원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한 자기 증명입니다. 광야에선 완벽한 정답에 대해서 혹은 완벽한 오답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증명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아까 이 신명기 말씀 2절 형주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명령이,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주고 사탄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완벽한 기회예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기의 기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저 돌멩이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탄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봅시다.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시험.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된대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린 할 것 같아요. 왜?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저렇게 천하만국과 영광과 모든 물질과 힘을 선용하면 그건 덕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선용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허용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다 저를 봐주세요. 용식이 목사님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걸 쫓아가요. 천하만국과 영광. 그게 어떤 이름을 가르쳐도, 어떤 이름을 배움을 얻어도 돈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은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경제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절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한 3명 친구에게는 모건 하우절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읽었대요. 그럼 그 다음 책도 읽고, 읽었대요. 또 다음 책도 읽고, 제가 3-4권을 읽혀요. 돈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가진 욕망을 탈 것으로 비유했어요. 돈의 심리학을 탈 것으로 비유했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건강한 사람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건강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부러워하게 돼요. 이코노미를 타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부러워하고, 다들 부러워했잖아요. 이코노미 탈 때. 비즈니스를 타는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부러워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은 전용기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전용기를 타는 사람은 저 아래 땅에서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시간과 해맑음과 건강을 반드시 부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심리학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대요. 이것이 모건 하우절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유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저 천하만국과 영광, 사탄이 보여주는 거, 저걸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얘기할게요. 똑같이. 저게 완벽한 오답이라면, 신앙에 있어서 저게 완벽한 X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저게 오답이라는 걸 믿어요? 거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저기에만 투영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처럼. 인간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에 가까운 정답인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여요.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은 인류 역사상 그걸 한 개인이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접에 가까운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로마 시저도 있고 중국의 진시황도 있고 여러 황제들도 있지만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고 매끼 먹는 음식도 물 한 잔도 못 믿는 거예요.
즉 이건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지해져 봅시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보여준 저 천하만국과 영광은 어떤 시험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기루예요. 망상과 같은 겁니다. 허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런 걸 다 가지고 선용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건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리더로서 보여주고 싶은 삶의 진리도 내 전제의 자기 증명도 그거예요. 돈으로 교회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돈으로 목사님은 결정하지 않아요. 돈으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돈은 저를 못 움직여요. 이 교회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저런 걸 보여줬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저런 게 왜 필요해요? 도대체 광야에서 저런 천하만국과 영광을 왜 꿈꿔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저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저런 게 인생의 진실이라도 되는 마냥, 저런 게 있어야 행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저런 게 없어서 내가 지금 광야라는 도식으로 인간의 뇌를 부셔버리고 망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고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돈의 심리학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게 가장 완벽한 오답이에요. 가장 완벽한 오답.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선교를 해야지, 돈이 많으면 사역을 해야지, 돈이 많으면 사역자를 세워야지, 그게 오답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돈 없어도 있는 힘을 다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뭘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문법으로 뭘 꿈꾸는 거예요? 혹은 광야에 있으신 분들,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꿈이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장한 허상 아닙니까? 그거 사탄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사탄이 준 허상인지 하나님이 준 비전인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건 동일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본 거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그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탄에게 받은 시험을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야, 너네가 광야에 나간 거 흔들리게 하는 갈대야? 너네를 유혹하게 하는 거? 저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너네 저기 왜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왜 사용했냐 이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간 거냐? 아니면 흰 옷 입은 왕궁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희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바라봐야 될 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광야에서 직면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 그건 뭐냐? 광야에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선지자를 만나는 이유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늘 정확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답으로부터, 완벽한 오답으로부터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건 제가 정말 군대에서 경험한 실존입니다. 군대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과 같은 그런 헛된 꿈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전역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쉽게 벌걸. 내가 군대에서 전역해서 사회 나가면 야, 나 따라다니는 여자가 한 진짜 30명 정도는 돼. 내가 마지막에도 그거 떨쳐내느라 힘들어서. 다들 군대에서 형제들 그런 허세들, 상현이 표정 보니까 너 그랬니? 다들 막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맨날 그놈의 여자, 돈, 남자들이 모인 집단은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게 축구. 내가 진짜 이 군대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엄청 유명했을 거야. 진짜 미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거 녹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연예인이랑 같이 동반 입대를 했어요. 아니, 동반이 친구 동기 입대가 아니라 같이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만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 적이 없어요. 선명하게 들리던데요. 설교 말씀을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이 있어도 이런 거예요. 일하나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 시간도 내가 너에게 주는 소중한 시간이란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쟁쟁하게 군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믿고 이등병 딱 한 달 불평하고 둘째 달부터 정말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 생활을 행복하게 했어요. 왜? 여기 군 생활이 더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까? 성실하게 했어요. 군 생활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 복무 하사까지 지원한 거예요. 제가 하사도 지원했어요. 미쳤죠? 군 생활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다바르가 말하다예요. 광야에서는요, 인간의 다바르, 인간의 원망의 말, 인간의 불평의 말, 인간의 의견의 말, 인간의 그 모든 말들이 소멸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되는 곳이에요. 인간의 말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성소의 메시지입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섬겨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은 세 번째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도, 매일의 큐티에서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10절에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너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준다라는 본문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지독히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은 어차피 너를 기뻐하셔.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말의 이치가 맞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독히 사랑하셔. 그러니까 넌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대충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하나님 어차피 너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말이 된다고 논리가 되는 게 아니고 논리가 된다고 진리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볼 땐 저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어요. 가장 엄중하게 경고한 거예요. 물리치되 이번에는 진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대답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좋아요. 당신은 사탄을 숭배하기를 원합니까?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펄펄 뛰면서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펄펄 뛰면서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어느 누가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하고 사탄을 숭배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 사이에 돈을 보여줍시다. 그 사이에 출세를 보여줍시다. 그 사이에 성공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공과 출세와 돈 때문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주께서 주신 진리를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범죄도 자행할 거예요. 더 나아가 말에 맞는 논리로, 논리에 맞는 이치로 하나님을 시험하겠죠. 몇 개의 성경 구절 적당히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출세와 성공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쉽고 단순한 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대답에 사탄에게 이치에 맞는 말, 이치에 맞아서 논리적인 말, 그런 성서의 약속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사실 그들은 이치에 맞는 말, 말에 맞는 논리, 그런 성서의 약속들로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방식은 도리변해서 떡이 돼야 되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나에게 줘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죽음이 확실시된 십자가 앞에서 당연한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논리적 귀결로 대답될 수 있는 나를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네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운명론에 맡겨요. 그 운명론이 예수의 실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답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겁니다. 자기가 갖는 말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진리를 사용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의 불병거를 가지고 내려와 보라. 엘리사를 부르는가 보라.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운명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의미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테스트, 템테이션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확신해요. 다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위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확신해요. 우리 간사들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자들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 끝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어요. 너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니네가 46년 동안 성전을 세웠다고? 그게 니네의 자랑이라고? 그게 니네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걸 보여줄게. 이 3일 만에 세운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예요. 즉, 니네가 세운 성전 메커니즘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그게 진리라면 너네 받아들일 수 있겠니? 22절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죽기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이제 한번 시험에 드는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오픈북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마음껏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라면, 사탄이 아니라 나라면 예수님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긁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천하만국과 망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 그거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치에 맞는 말, 논리, 성서의 약속들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게 진정 나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그랬군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라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경거망동하고 자기가 옳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죽인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을 했던 유대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의 증명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탄처럼 예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다들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들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예요. 왜? 나는 36년 동안 성전을 지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니네가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작 몇 마디 대답으로 사탄을 이긴 게 아니에요. 완벽한 자기 죽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입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은 2025년 2월 16일 2월 셋째 주 본문으로 우리가 본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괴롭게 한 주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김일환 목사 너라면 너는 인정할 수 있냐? 너가 인식한 고장 돌멩이 몇 개로 떡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게 너의 신앙이었다면 너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사탄처럼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김일환 목사 내가 너라고 말한다면 너는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제가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근데 미안하다고도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이걸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김일환 너라면 너는 인정할 수 있는 거냐? 너가 네 주변 사람을 늘 가장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주님이 한 주 내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설교문으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문으로 설교하고 싶었어요.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피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인정하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탄이라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은 2025년 2월 16일 2월 셋째 주에 이 본문으로 우리가 본 교회에게 저에게 우리 간사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고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고 하나님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라고. 이게 가장 어려운 오픈북 테스트 내용입니다. 문자만 읽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도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너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온전히 나눌 수는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늘 이야기하듯 물어보는 이에게 크게 목사님이 근신을 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목자들은 아주 크게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런 시간을 줄 거예요. 더 나아가 필요에 따른 근신을 받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방식을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은 어제 저녁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본문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라니까. 내가 부인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일 동안 기도원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본문에서 금식하셨듯이, 누가복음은 금식한 본문은 아니지만 저도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가면서 선생님에게 금식해도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심신의 안정이 진짜 필요하대요. 자야 되고 금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끼라도 하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번에 하지 마세요. 건강이 되면 2끼라도 할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정말 이 간절히 기도해 보는 단 3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광야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만나 메추라기는 뭐고, 선지자의 음성은 뭐고,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는 뭔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뭔지, 자기를 철저히 부셔버리고 죽인다는 의미는 뭔지, 내가 세운 돌 하나 위에 돌까지 부셔버린다는 의미는 뭔지, 내가 하나님과 한번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대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건 일부러 PPT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 왔죠?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체한 시험이라고 처음도 중반도 얘기했어요. 근데 끝도 그래요. 시험이 끝난 후엔 성령의 능력이라는 어빌리티가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사역 가운데 예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이 시간을 잘 보낼 거고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옆 사람과 해보세요.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